이번 주부터서는요, 이 묵시와 계시에 대한 강의에서 새로운 부분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계시와 묵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들어갈 때 율법에 대한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계가 되었든 혹은 목회자들이 되었든 이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은 아주 많은 그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이제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문에서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한 고찰에서 제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율법 논쟁 배경으로서 초대 교회의 그 구성 이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는 율법은 끝났다. 더 이상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왜 또 어떤 본문에 가면 율법을 이루어라, 성취해라, 완성해라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가르침이 공존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약 신학자들이나 바울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러한 논쟁들이 있어 왔고 꼭 뭐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율법에 대한 일종의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율법의 그 무효론, 율법으로부터의 그런 자유 그런 거 하면 또 한쪽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실제로 꼭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교회나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상반되는 견해들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이런 논쟁을 한다든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 바울이 그러는가? 또 바울만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꼭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그런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마저도 그래요. 그런데 일단 왜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끝났고 더 이상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율법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데 왜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라고 말을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초대교회 형성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골로새서라든지 각 본문들에서 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 그런 관계적인 의냐, 뭐 법적인 의냐, 막 그런 이해도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뒤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요,
그 방금 저희가 보았던 초대 교회의 구성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저희가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 그리스라는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헬라스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그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여러 지방을 그렇게 다녀가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헬라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원래 그리스어를 제가 고1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그런 동기나 혹은 그런 과정들은 모르겠어요. 뒤에 한번 뭐 간간히 얘기를 할 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죠.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을 접할 기회를 얻었었고, 이제 또 그분도 서철원 교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실학철학, 특히 그 철학 분야를 접했었고, 이제 서 교수님이 이제 그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제 철학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변증학을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코넬리우스 벤테일 밑에서 변증학을 그렇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철학에 대한 눈을 띄워주고 조직신학에 대한 눈을 이제 띄워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김세윤 교수로부터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한 신약 신학에 대한 그러한 신약 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고1 때부터 그리스어를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신학교 수업이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 당시 할 때 그 이순환 목사님이 메이천 그 문법책을 좀 편역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출판한 그 이제 헬라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책 가지고는 했었죠. 제가 고1 때는 어차피 뭐 그리스어에 대한 문법책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저는 별로 그리스어 수업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수업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신사훈 교수님을 소개를 했죠. 이제 그래서 그 신사훈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은퇴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 교수님이 서울대 종교학과를 세웠을 거예요 아마 창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류에서 학위를 숨마 쿰라우데를 받았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 스승들이 쿰라우데 아니면 숨마 쿰라우데를 받은 분들을 그렇게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멜번에서 교부 공부할 때에도 제가 같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했던 교수가 그 교수 같은 경우도 교부학적으로는 독일에서 숨마 쿰라우데를 받았어요. 아, 참 대단하죠. 그 학문이 특히 독일의 학자들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학자들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학위 논문 통과가 되어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독일로 갔더니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일어서가지고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아주 깍듯하게 그렇게 이제 대해주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숨마 쿰라우데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그 심사위 독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도교수가 학위를 주죠. 그 논문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지도교수와 관계가 안 좋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호주나 이런 그
독일이 되었던 이제 미국이 되었던 간에 거기는 학교가 그 학회나 그 이런 곳에 소속이 돼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누가 하느냐? 그 학교가 소속된 학회라든지 그 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지도교수는 논문 쓸 때까지 지도해주고 제출해라. 거기 선까지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 지도교수에게 뭐를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뭐를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참 잘 돼 있죠. 이제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도 그 이제 플린더스 그 학교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ADC였던 것 같아요. ACD인가 ADC인가 거기에 소속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플린더스 유니버시티하고 다른 하여튼 신학 이런 신학 대학들이 제 기억으로는 ADC였던 것 같아요. ADC라는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학생들이 논문을 제출하면 ADC라는 기관에 보내버려요. 그럼 거기 심사위원도 심사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는 누가 심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객관적인 체계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그 멜번에 갔을 때에도 그때 그 함께 제가 교부학 쪽으로 교재하고 또 강의 들으면서 토론하고 했던 그 이제 교수 같은 경우도 독일에 이렇게 논문을 제출하면 독일의 특정 어떤 자기 슈퍼바이저 교수가 패스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논문이야말로 학위 논문 중에서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 숨마 쿰라우데라고 하는 게 이제 라틴어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을 만한 학위. 일반 박사학위가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도 이 논문이야말로 정말 그 영예스럽고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한 학위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인정했을 때 이 논문은 숨마 쿰라우데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들에서 숨마 쿰라우데 그런 그 학위를 받는 논문이 나오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저 몇 년에 뭐 한 번 나온다는 말도 있고 쉽지가 않죠. 그런 그 숨마 쿰라우데라는 논문을 잘 안 줘요. 학위를 잘 안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소 교수님은 그 화란에서 그 논문이 쿰라우데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교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감사하게도 그런 교부학 쪽에서 그런 멜번에서 그런 교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신상 교수님은 뚜류에서 그 논문이 숨마 쿰라우데로 인정을 받았죠.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80년대 당시에는 그 당시 학교를 이끌었거나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 중에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서울대에서 신 교수님 제자로 그렇게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논문을 받아온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래서 그 신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개인 지도식으로 할 때 그때 저하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갔었죠. 이제 서 교수님께서 신 교수님을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가보니까 한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더 있었어요.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 한 사람 있었고 이대 졸업생 한 명 있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까지 한 서너 명 정도가 그때 이제 거의 개인 지도식으로 사사받다시피 했었죠. 이제 그때 이제 신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그 헬라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그 잘못된 그러한
용어다. 헬라어라는 말은 그렇게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그리스 이게 헬라스라고 하는 이 말, 이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은 헬라라고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게 이 개역 새로 이렇게 개정한 것은 뭐 원어 성경 가지고 학자들이 뭐 모여서 뭐 개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이 그리스라고 표현을 하던가 이 그리스를 한자로 표시하려면 히랍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란 용어는 안 써요. 히랍 철학 그러지 헬라 철학 그런 말은 국어사전 검색해도 헬라 철학이란 말은 근데 이제 여기 국어사전에서 헬라란 말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는 그러한 정도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려면 그리스라고 말을 하던가 이걸 한자로 음역해서 말을 하려면 히랍이라고 말을 하지 누군가 언제부터 우리 성경 번역할 때 헬라란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헬라라는 용어가 마치 당연한 용어처럼 그렇게 정착이 됐는데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방금 보았던 좀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그리스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자체를 말할 때는 헬라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 사람을 말을 할 때는 헬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헬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사람을 말할 때 헬린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을 칭할 때는 헬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리스인이라는 칭호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례로 사도행전 11장 20절 실례를 이제 들어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 세번역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구레네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근데 개역에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란 말을 쓰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역 성경에서 좀 잘못된 용어를 써버리다 보니까 이게 딱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느냐 이제 뒤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언어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렇게 저급한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자, 일단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 그리스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에서 헬린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어 그대로 쓰고 싶으면 헬렌이라고 해야겠죠. 헬렌. 예. 그리고 이제 한자로 이걸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히라빈 해야겠죠. 히라빈. 이게 헬렌인이 아니라 그냥 헬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헬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헬린이라는 말을 쓰고 아니면 이제 현대 그리스인들은 그냥 이제 그리스라고 이제 보통 그 말을 쓰죠. 그렇게. 한자로 하려면 이제 히라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를 비교해서 보자면은 자
가령 아메리칸이라고 할 때 이걸 영어 발음 그대로 쓴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이라는 그 발음을 그대로 쓰겠죠. 이걸 한자로 변형해서 하자면은 미국인 뭐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헬라인 이런 용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란 말. 그래서 심지어 국어사전에서도 그 찾아보면은 그 헬라인이라는 그 저기를 보면요. 그냥 그리스인, 히랍인 이런 말은 정상적으로 있어요. 근데 헬라인을 검색하면요. 이런 단어는 없다고 나와요. 그죠? 네이버 뭐 국어사전이라든지 우리 그 한글 학회 여기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검색하면은 헬라인 검색하면 이런 단어 없다고 나와요. 근데 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교회는 그 나라의 언어의 표준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성경이 영어의 표준어를 그렇게 형성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뭐 학자들이 모여서 원어 성경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참 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뭐 소개했었죠. 이제 최유원 교수님이 아주 그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대단한 그런 그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백석대죠. 백석대 계실 때 그분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1년을 또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만한 교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때 최유원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 번역 이 번역 모임에 초대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원어 성경을 놓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프로젝트가 그 뭐 주어져 있고 전혀 이런 학적인 연구 기반에서 이렇게 원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번역을 하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 모임 그만둬 버렸어요 그때 이제 최준 교수님이. 근데 신상훈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우리 것으로 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성경 번역 용어를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상훈 교수님도 나 함께 안 한다. 그런 하여튼간에 그보다 더 심한 비화도 그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무슨 뭐 원어 성경을 가지고 뭐 학자들이 모여서 뭐 번역했다고는 하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헬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도 고대 그리스인들을 말할 때는 헬린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헬라인 이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인 하던가 히랍인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세번역이 오히려 이쪽 그 세번역에서 그리스 사람 혹은 그리스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세번역이 잘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할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인들을 말할 때요. 그리스인들을 말할 때 이 부분을 참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인들이 당연히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인들 앞에 경건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는 그리스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역은 아니나 다를까 또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없는 말을 갖다 쓰고 있는데 세 번역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혹은 경건한 그리스인들 이렇게. 그럼 왜 이방인들 앞에다가 경건한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사도인 누가가 이 그리스인들 앞에다가 경건한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누가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에게 전용하는 그러한 누가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고넬료 알죠? 고넬료 이방인이죠. 예, 이탈리아 군대 지도했던 고넬료. 근데 고넬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넬료를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 앞에 이런 것들을 붙일 때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쓰는 그런 전형적인 누가의 표현이에요. 루디아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붙은 이방인들은 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굳이 그렇게 구분을 안 해요. 저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절기가 되었을 때 예배하러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이 앞에다가 무슨 경건한 그리스인이라든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독특한 표현을 이렇게 두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배경입니다. 이제 이 배경은 조금 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 당시 때에도 이미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그리스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인들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살펴봅시다. 단순한 그리스인을 위에서 말한 그리스인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그리스인들을 말하는데 그리스 여자를 말할 때는요 헬렌에다가 니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스가 붙으면은 원래 헬렌까지가 한 어간이에요. 헬렌. 그 다음에 이스가 붙으면은 여자. 그래서 그리스인 여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가 붙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릭 워먼이라 해서 그리스인 여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을 마가복음 7장에서 볼 수 있죠. 그 여자는 개역성경은 헬라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역은 그리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번역이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레니스를 썼을 때는 그 여자는 그리스 여자다 이렇게 여성을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헬레는 그냥 그리스 사람. 근데 이스가 붙으면 그리스 여자 이렇게 해서 더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그녀는 그리스 여자로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자, 이건 뭐 이제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언어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헬레니코스 그럽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시언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코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계시록에 쓰였고 이제 사본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본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 그 문구를 말할 때 이제 그 라틴어, 로마 언어와 그리스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본문이 있는 사본에서는 역시 이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어비소스 아주 그 이런 희면이라고도 보통 말하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왕으로 받들었는데 그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헬라음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음이라는 말은 역시 없는 말이에요. 예, 그리스 말로는 혹은 그리스어로는 아볼로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헬레니코스라는 말은 그리스어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어라고 하던가 이걸 한자로 그렇게 음력을 해가지고 표현하자면 히랍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헬라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제 표준 이제 대국어 사전 보면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그리스어, 히랍어 이런 말을 씁니다. 헬라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영어로 된 문장들, 예, 이제 그 뭐야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다들 번역할 때 그리스어 이렇게 번역을 하지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그 번역된 책은 없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 쪽에서는 히랍어라는 이 캐톨릭 쪽에서 출판하는 그 그리스어 문법책 보면 히랍어 이렇게 아예 히랍어라는 말을 쓰죠. 혹은 그리스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그리스어 문법책만 해서 거의 한 100 몇십 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박창환 교수라고 그 교수 출간할 때 그 교수가 출간한 그 책에서는 그때 히랍어 그런 말을 그때 썼고 헬라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데 대부분은 다 헬라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헬레니스테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헬레니스테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이 굉장히 특이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왜 제가 자꾸 이 그리스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 부분 설명 때문에 그래요. 여기 헬레니스테스, 헬렌까지고 이스테스가 붙으면요. 여기 특히 테스, 여기 끝에 이 테스가 붙잖아요. 아마 이제 신학교에서 그리스어 공부해본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뭐 프로페테스, 마테테스 이런 걸 이제 그리스어 문법에서 이제 그 포뮬레이션이라 그래서 언어가 형성되는 언어가 조합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리스어 공부할 때 또 이 분야 책만 그때 막 번역 그 한글 책으로는 이 분야 책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 다 그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 분야 책만 또 그때 수집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 테스가 붙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예, 사람을 표현할 때 테스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그럴 때도 프로페 테스 이렇게 붙이죠. 예, 제자라고 할 때도 마테 테스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 테스는 전부 다 사람을 말해요. 근데 보세요. 헬렌.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보았을 때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그리스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니고 보세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예, 그리스어를 말하는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또 구분해서 헬레니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Greek speaking Jew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이들을 전형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이나 9장에 보면은 이 용어들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헬레니조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를 말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헬레니 테스로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 유대인인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러한 유대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 물론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구사를 하는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할 때 쓰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는 그리스어 자체가 흩어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흩어진 12지파라 그런 표현을 써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유대 땅으로 안 돌아가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 당시 그 이런 그 주님 당시나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어가 그 일종의 국제적 공용어처럼 쓰이다 보니까 이방 땅에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어떤 언어를 썼느냐? 그리스어를 썼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말이 헬레니테스입니다. 헬레니테스라고 해서 유대인들인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죠. 그 이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도 하지만은 흩어버리심으로써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왜 흩어버렸느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계시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받아가진 그 계시에 유대인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유대인들의 흩어버림.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 주님 당시 때에도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요 조건이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면은 명절을 꼭 절기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당시 때에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루디아도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쭉 가르칠 때 아, 이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구약을 전혀 몰랐으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미 이제 구약에 익숙하고 구약에 아주 구약을 잘 알고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그때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은 이제 유대인 회당에 제가 출석을 했었어요. 그 저희 있던 지역에가 유대인 회당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엄청난 보수파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 홈페이지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가 있길래 갔는데 사무 보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그들의 회당에. 아니 왜 전화번호도 없냐 했더니 우리는 유대인들 모임이지 유대인들 외에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외에는 그 회당에 참석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제 또 한 군데 검색해 보니까 거기는 다 그러면 전화번호랑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이제 금요일 날. 또 그 시간도 다 있어요. 갔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오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규칙이 회당 들어갈 때 남자들은 그저 머리에 그 둥그런 모자 써야 돼요. 핀으로 딱 고정하는데 하여튼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회당에 들어간 이상은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둥그런 모자를 하나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히브리 성경 읽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내 그 백그라운드가 이거다라고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몰라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을 때 그저 랍비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너 그 유대 교육을 받아볼 거냐. 그리고 네가 이 유대 교육을 받아서 패스를 하고 그러면 랍비가 증서를 준대요. 이 사람은 유대 커뮤니티에서 정식으로 그냥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거 가지고 가면 전 세계 어느 회당이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에서 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이제 포기한 게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맹세를 해야 되고 서약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뭐하러 또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그럼 안 하겠다고 그냥 참석만 하겠다고 했더니 뭐 언제든 참석하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아침은 이제 회당에 제가 참석해서 그 유대인들이 함께 그 회당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참여도 해보고 그들이 부르는 것들 같이 부르기도 하고 랍비가 그 성경 가지고 또 읽고 하는 것들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쪽 같은 계열은 구조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오려면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우리 회당에 참석하고 너희들이 원하면 유대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개종을 유대 교육을 받아서 개종하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랍비가 그 말이에요. 너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절기나 이런 거 꼭 지켜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때 회당에 가보니까 호주 사람 중에 그때 두 사람인가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그것처럼 이쪽에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고 개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기를 꼭 지켜야 하니까 그저 유대인들의 공식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누가복음에서 여기 헬레니코스라고 하는 말이 이쪽이요. 헬레니스라고
그리스까지 가고 테스가 아까 제가 사람을 그치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방 땅으로 흩어진 그치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할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를 말할 때는 그리스어로는 헬라스라고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제 그리스라고 하죠. 한자로 음역을 한다면 히랍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을 말할 때는 헬렌 그래요. 헬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영어에서는 헬린 이제 스펠은 이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스펠은 썼지만은 발음은 헬린 그럽니다. 헬린. 그리고 이것은 그 고대 그리스인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문서 같은 거 보면은 헬린이란 말을 쓸 때는 고대 그리스인 중에 누구누구는 그럴 때 헬린이란 말을 쓰지 이 구릭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 이제 구릭이라는 말은 현대 그리스인들, 오늘날 현대 그리스인들을 말할 때는 영어로 이제 구릭이라는 말을 써요. 예, 이제 그레이션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발음할 때는 히랍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뭐야 철학 공부해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히랍 철학 그랬죠? 헬라 철학 그랬어요? 없어요. 헬라 정교 그럽니까? 히랍 정교 그래요. 근데 교회만 잘못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다까지 그 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저는 헬라 철학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서점 가보세요. 그죠? 그리스 철학 다 번역할 때 히랍 철학 그러지 헬라 철학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말을 쓸 뿐만 아니라 성경에까지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버젓이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히랍 여자를 말할 때는 헬렌에다가 이스를 붙여가지고 헬레니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라고 할 때는 헬레니코스를 씁니다. 이 코스가 원래 이제 형용사로 만들 때 쓰는 전미어예요. 이 코스가 뭐 이제 이런 건 뒤에 이제 한번 보시고 뭐 이런 문법이 필요 없죠. 그러나 헬레니코스라 이 그리스어라고 할 때는 헬레니코스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라고 말을 하던가 음력하려면 히랍어라고 말을 해야지 헬라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예. 이건 근데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스 문법적 보면 헬라어란 말이 한 7, 80%를 다 뭐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지 영어를 말할 때 English라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English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이걸 한자로 옮길 때 영어 그렇게 말하죠. 그럼 차라리 이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헬레니코스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죠? 예, 이 영어를 English라고 쓰듯이 헬레니코스라고 말을 해야지. 헬라어 그 말은 마치 뭐 잉글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과 다를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본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어갈 때 방금 설명한 그 배경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언어들을 할 수 없이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 6장 1절 사도행전 잘 알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이제 불어나서 개역 성경에서는 헬라파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평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럼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그 개역성경은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뭔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뭔가 이게 대체. 근데 더군다나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율법 논쟁에 대한 배경 이해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다행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새 번역은 그나마 조금 더 낫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이쪽 보세요. 여기에 쓰인 용어가 뭐냐면요. 헬레니스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길 때 교회 안에 세 부류가 들어옵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원래부터 유대 땅에서 자란 본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동국으로 귀환해서 계속 그 유대 땅에서 자라온 본토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 헬레니스테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외국 땅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잠깐만요. 예, 외국 땅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초대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헬레니스테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헬레니스테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에서는 헬라파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볼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본토백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 함께 참여한 본토백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받지를 못해요. 왜? 오직 그 본토에서만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헬레니스테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뭐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한 이방인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그룹으로 형성되거든요. 본토백이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한 유대인들, 아니 개종한 이방인들 이렇게.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개종한 이방인들은 사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의 구원을 말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본토백이 히브리인들은요 도무지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두 그룹,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 한 그룹하고 본토백이 유대인들하고 치열하게 율법에 대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율법 논쟁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단계씩 그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안 받아들이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 가지고 치열한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논쟁이 발생하는 거 이제 그걸 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 회의,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딱딱하죠. 예, 재미없는 아주 그냥 그 그리스어가 많이 나오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배경을 알아야만 다음 수업부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배경을 일단 이제 듣고 그냥 그 개요식으로라도
일단 윤곽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막 이런데 논쟁들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이제 배경을 접근하는 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